뭐 스피커 좀 떼서 터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좀 찌질 소리가 나죠? 여기 와서 째를 빼라는 건데 내가 또 갖다 놔야 되는데. 바울은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 인사를 드린 다음에 곧바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이 분당, 분쟁, 파벌 문제지요. 분쟁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었겠느냐? 뭐든지 첫 번째 하고 먼저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파벌 분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파벌 분쟁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계속 문제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교회는 교회 부실할 수 없고, 성도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네 개의 파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12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중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세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세례 때문에 그런 것인가?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아볼로에게 또는 베드로, 여러 가지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왜 저들이 그런 파벌이 생겼는가? 정확한 이유와 원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 개의 파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줄 서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에게 줄 서는 사람이 있고, 또 아볼로에게 줄 서는 사람이 있고, 아, 너희들은 다 잘못되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가 가장 정통하다, 이러는 사람들까지 네 개의 파벌이,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분쟁이, 아예 분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으면은 덜할 텐데, 교회 안에 남아가지고 계속 파벌과 분쟁을 일삼다 보니까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분쟁이라는 말, 이 분쟁이라는 말은 옷이 찢어진다,
아니면은 옷이 낡아가지고 헤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얼마나 심한지 낡은 옷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찢어진 그물과도 같다는 뜻이에요. 찢어진 그물과도 같다. 굉장히 교회치고는 위험한 상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쟁의 근저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구약에서의 사탄이라는 말은 그냥 사탄이 말 그대로 이 사탄이라는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지만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있는데 그 번역할 때에 사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디아볼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원래 악마란 뜻이에요. 마귀. 이 디아는 볼로스라는 말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럼 디아는 뭐냐? 갈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는 뭐라고요? 갈라지다. 그 다음에 블로스라는 말은 뭐냐? 뭐뭐 하려고 한다. 의지,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디아블로스라는 마귀, 악마의 뜻은 뭐냐면은 뜻을 갈라지게 하는 자 또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지게 하는 게 디아블로스,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모든 어원이 바로 마귀, 사탄은 갈라지게 한다. 헤어지게 한다.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갈라서게 하는 게 바로 마귀란 뜻이에요. 사탄이란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 디아블로스, 갈라지게 하는 일을 하는 마귀는 악한 영이에요. 분열의 영입니다. 이 마귀가 들어가면은 남편과 아내도 갈라지게 만들어요. 너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 이제 우리 갈라쓰자. 부모와 자식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 자식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요, 갈라져요. 뭐가 들어가면 마귀, 악한 영이 들어가면 교회가 또 마찬가지예요. 어디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저럴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가면 마귀가 들어가면 목회자와 교인들을 갈라놓는 게 누군 줄 알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인과 교인들을 오늘 고린도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는 악한 영,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도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을 갈라지게 하고 백성과 백성들이 같은 민족끼리도 싸우게 하는 게 누구냐? 악한 영,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요. 자신이 불리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자신이 불리할 때는 뭐 한다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유리하면은 유혹이라는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어쨌든
갈라서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들어가면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속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은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악한 영이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간 악한 영으로 저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치사할 정도로 지금 우리를 견제하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사드메치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온갖 장난을 다 쳐대요. 정말 사람들은, 국가는 자기들의 이익이 반하면요, 언제라도 등 돌리는 국제의 사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압박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비자를 안 줘서 못 들어가요, 지금. 쓸만한 거 다 반품이에요, 반품. 일본도 더합니다. 서프라고 통합 관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죄겠다는 거예요. 소녀상 하나 가지고. 내부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가, 그런데 우리 내부는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열을 해체하는 지도자도 있고, 이러한 분열을 통해서 자기의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하는 무지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어떤 개인의, 내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실과 진리가 뭔지 악한 것들이 더 난치고 있습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백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이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내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4장 3절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도,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교회나 모든 구역이나 부서들이 하나가 돼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시라.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악한 놈, 사탄의 권세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먼저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누구로부터 오는지, 우리를 갈라서게 하는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첫째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쟁하고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양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 복종하셔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할 때에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감을 잡았을 거예요. 바울이 이 분쟁의 문제를, 하나 되지 못한 문제를 말하고자 할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오늘 설교의 제목도 17절의 말씀 속에도 해답이 들어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절의 형제들아, 여전히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런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직은 형제들이라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한다는 얘기예요. 호소. 뭘 호소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같아야 돼요. 아멘.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구원도, 말씀도, 봉사도, 섬김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획일화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는 말이나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같아야 돼요. 만약에 다르다면 잘못된 거예요. 말만 같으면 됩니까? 마음이 같아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도덕적 선악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의 이성적 기능이 바로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사람. 저거는 정말 옳은 거다. 저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같은 마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같은 뜻으로 했어요. 같은 뜻으로. 같은 뜻은 궁극적인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정신, 같은 목적, 같은 의견, 같은 견해. 이 말은 궁극적인 목적이 같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부수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마지막에 그 목표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 이거는 같은 뜻을 말합니다. 교회는 한 교회 다니는데 목표가 달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에게 은사를 줬는지, 왜 나에게 직분을 줬는지, 여러분 이 문제가 궁극적인 목적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갈 곳도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해가고 그 다음에는 뭐라 했어요?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해지려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요. 여러분 온전히 합하다는 말은 이 뼈로 말하면은 부러진 것을 바로 이렇게 맞춘다는 뜻이에요. 부러진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맞추는 거예요. 팔이 빠지거나 부러졌으면 어떻게 해요? 잘 맞춘 다음에 기부스를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기부스하면 돼야 안 돼요. 다치셔보신 분들 알잖아요. 여기 합한다는 말은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것들을 똑바로 이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물로 말하면 찢어진 그물을 다시 이렇게 꿰낸다는 뜻이에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는 거예요. 어긋난 것이 있으면 잘 맞춘다는 게 온전히 합한다는 말이에요. 올바른 상태로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게 바로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인들이 다툰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은 화평케 하는 복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치심에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플러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10절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그랬어요. 나무가 닿으면 뭐하고? 불이 꺼지고. 알았어요. 말짱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니라.
말쟁이는 없어져야 돼요. 분쟁이 생기면은 갑자기 분주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하다가 뭐 전화기 붙잡고 어떨 문자 한 번 안 쓰는데 막 문자로 그냥 막 융단 폭격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해요. 말꾼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말 많은 사람 말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잘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들고 분쟁이 있으면은 그때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딱 그럴 줄 알았다. 딱 그럴 줄 알았다. 이래요. 아주 자기는 예언자적인 사람이야. 애 난다음에 뭐 아들인 줄 알았다. 딸, 그 말 누가 못합니까?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러면 나도 하겠다. 망한 사람한테 가서 너 내가 망할 줄 알았어! 양값은 안 맞으면 다행이죠. 얼마나 힘드냐. 내가 좀 도와줄 거 없냐. 이게 크리스천이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때 반대했잖아요. 참 잘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을 해요. 잘 되면 자기 잘나서 된 거고, 안 되면 그럴 줄 알았다. 자기 위치나 분수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쓸데없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은 일꾼이 아니고 말꾼이다. 왜 교인과 교인들을 이간질합니까? 왜 목회자와 성도들을 왜 이간질해요? 잠언 6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게 몇 가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몇 가지, 6, 7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런 말은 좀 천천히 가라는 얘기예요.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 거짓말하는 증인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합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합해져야 돼요. 원래 우리는 맞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들이라서. 다 어긋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엉클어진 그런 상태가 원래 인간이 언제 타락한 상태예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아멘. 부모하고도 맞추셔요. 헥헥거리지 마시고 부모 마음을 이해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직도 부모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는 맞춰봐야지. 부모도 이제는 자식에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행복할 거 아닙니까? 네? 아멘. 원래 우리는 안 맞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 어그러진 사람들이야, 원래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이 천산초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진 이런 자들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내 형제들아, 바울은 이제 상황을 쭉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 줄 아세요?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아마 이 글로에라는 이 여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신실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건 모자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떨어져 있는데 가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신실한 사람들이 신실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한 사람은 좋은 상급이지만은 나쁜 얘기를 아는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내가 이제 이것을 말하는데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 말하면서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13절에 한마디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주님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찢어서 발라놓는지 몰라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 그런 일 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내 파가 왜 생겼냐 말이야. 거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세례를 베풀었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역설적인 얘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례 문제가 아마 좀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로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세례 때문에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줄쓴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누구의 제자인 것처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세례 준 사람에게 세례파들이 형성이 된다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데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아마 이방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어서 그랬는지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 크리스천인들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베드로 하는 것 같아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은 아볼로 아주 수준 있게 우리를 잘 가르쳐줬어. 나를 가르쳐준 아볼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야 이거 뭐야? 왜 파가 이렇게 많어? 몇 가지는 또 좋아요.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 정통파다. 이렇게 가지고 또 하나가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더 얄미워요. 네 파다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바울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7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원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요?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의사가 뭐 하셔요? 진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찍자 그러잖아요. 돈이 아깝긴 아까워. 그래도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찍어야지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뭐 또 조직검사도 해야죠. 찍어서 다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교회의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교인들이 사분오율이 됐느냐? 왜 마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교회 다니면서 한 설교를 들으면서 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마음인가? 그거는 다른 거 없었어요. 본질을 먼저 찾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다. 교회를 왜 주님이 세우셨는가? 왜 성도들을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교회에 무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느냐? 17절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며 세례를 베풀라고 세교인, 이교인 만들라고 보낸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로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무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 다 쏟아지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전도, 복음 전도예요. 오늘 교회에 부수적인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참된 마크를 아시길 바랍니다. 개혁자들이 말하는 교회의 마크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무슨 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참 교회의 마크가 아니고,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해요. 이게 우리 목표는 아닌데, 우리가 뭐 건물 짓는 게 목표입니까? 건물 짓어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쉼터도 있고, 뭐 키즈카페도 하고, 뭐 도서관도 좀 해보려니까 잘 안 돼. 이것저것 해봐요. 교회 안에 뭘 들여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왜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부수적인 목표하고 본질적인 목표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의 마크가 막 바뀌어 있어요. 개혁자들은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를 뽑아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말하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세례하고 성찬이. 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이유가 뭐예요? 맛있어서 그럽니까, 여러분?
죽으심이 생각이 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생각이 나서 감사해서 눈물도 나고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물어가는 거 아니에요? 본질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벌받은 사람에게 벌주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상주의 자들에게 상주심을 선포하는 게 참 교회예요. 상은 좋아하는데 벌 줬다고 이거는 그날부로는 교회 잃어버릴 거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게 권징이에요. 권징. 많은 목회자들이 참 비양심적으로 목회해요. 그게 권징 부분이에요. 옛날에 칼빈은 제대바 교회에서 매일 강해가 보이면 서너 명씩 징계했대요.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도 징계감이에요. 교회 결석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 춤추러 간 사람. 강회라는 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회의하는 게 강회가 아니고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는 게 강회예요. 미안한 얘기죠. 여기 장로님들은 다 치장로님이에요. 요즘은 많이 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강회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일 때문에 모이잖아요. 이분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장로님이 목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아, 이분 요즘 아주 그러면 성찬 중식 이거 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그 거룩함을 신앙을 잘 해주는 게 장로님이고 당회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디 행정적으로 무슨 당회장이고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요. 당회장이라는 건 당회 치료할 때 모였을 때만 당회장이에요. 담임 목사가 최고예요. 담임 목사.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이름도 몰라 아직.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영어로 말하면 시니어 패스터란 말이에요. 다른 그 교육자들은 부교육자라는 거지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직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그냥 부교육자인 것 뿐이에요. 더 좋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쓰게. 그래서 외국은 참 순수해요. 그냥 시니어 패스터. 그 많은 목회자 중에 시니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는 막 계급이 있어가지고 제발 2차적이고 부수적인 목표나 마크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어떤 모양을 하든지 예배가 되든지 봉사가 되든지 전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게 참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쓸데없이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바울이 안타깝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헌신, 봉사, 충성,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잖아요.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를 때 배와 금을 부모 자기 부인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높이 배달았다 그래서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에 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게,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누구냐? 오늘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바꾸죠. 찬양집 34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2장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너희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라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양이여 손에는 주를 갈 성인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돌아가는 소리와 자유로 쏘내고 주의 성결한 신부 앞에 드려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여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양이여 그 손에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쓸데없이 형제와 자매를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도 내 사업도 내 자식도 십자가로 행케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해도 십자가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도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위하여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는 삶을 다짐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